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삐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주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어느덧 가을 바람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은 가장 복된 만남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켄트 법과대학의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수석 졸업생은 오버튼이라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버튼은 상을 받는 자리에서 이 상의 절반은 자신의 친구인 카스프리작이라는 친구가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 둘이 학교에서 처음 만난 것은 학교 계단에서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 오버든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카프리작이 그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잘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도와주었던 이 카프리작도 그도 한 팔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버든은 시각장애인이었고 카프리작은 한 팔이 없는 그런 신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둘은 이후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우정은 깊어졌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었죠. 시각장애인 오버든은 책을 들고 다녔고 한 팔이 없는 카프리작은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오버든과 이 카프리작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해 준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합할 때 이 비록 시각장애인이었지만 공부를 잘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버든 역시도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미국의 유명한 그 법과대학에 졸업을 할 수 있었고, 그 시각장애였던 오버든은 수석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둘의 만남은 아주 유익한 만남이죠. 여러분, 나카지마 카오루가 쓴 단순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 같은 사람이건만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재능 혹은 노력 아니면 하늘에 내준 운명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차이는 오로지 만남에 있다고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만나고 무엇을 선택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것이 바로 내가 내린 최종 결론입니다. 단순한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져왔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났죠. 아버지 어머니가 만나고 서로 선택하고 그 선택을 잘 유지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만남의 결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만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교인을 만나고 이웃을 만납니다. 길 가다가 혹은 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죠. 기쁜 상황도 만나고 슬픈 상황도 부딪히기도 합니다. 좋은 음악도 만나고 좋은 향기도 만납니다. 시끄러운 소리도 만나고 고약한 냄새도 만납니다. 이러한 다양한 만남은 나만이 하는 만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만남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남의 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맺는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리와 만남을 소홀히 하면 결코 음악을 할 수 없죠. 소리와 최선을 다해서 만난 사람만이 음악가가 되고 가수가 됩니다.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나카지마 카루오는 만남 중에는 4가지 만남에 신경을 쓰라 그랬어요. 첫째는 나와의 만남, 나를 어떻게 만나는가. 두 번째는 기회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꿈과의 만남. 이 4가지를 신경을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4가지의 만남을 잘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단순한 법칙이다. 이렇게 나까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이 4가지의 만남을 잘한 데서 성공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4가지 만남을 잘했다 해도 또 하나의 만남을 갖지 못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4가지의 만남이 귀한 만남이 되겠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만남이 필요한 것이죠. 이 한 가지의 만남, 이것을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영혼으로 이끌어가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가지의 만남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43절 4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바로 또 하나의 만남, 나와의 만남, 기회와의 만남, 그리고 사랑과의 만남, 그리고 꿈과의 만남, 그것을 넘는 또 하나의 만남,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갈릴리로 가던 빌립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빌립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예수님의 만남이 바로 우리의 복이죠. 우리의 다른 세상 사람과는 다른 우리만의 가진 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 무슨 복을 주는 걸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는 걸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복을 받는 걸까? 첫째는요, 나를 아는 복입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의 참모습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내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여러분은 어떨 때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까? 어떤 상태가 되면 아이가 철이 든 상태라고 말합니까? 자녀가 부모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해 줄 때, 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이가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 부모가 자녀를 향한 심정, 그것이 어떤 심정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그 자녀가 알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아이에게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를 향한 생각, 자녀를 향한 비전, 자녀가 어떻게 되어주기를 바라는가 하는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것이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때 한편은 부담감도 생기지만 또 한편은 무한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때 자녀는 그런 부담감이기도 하지만 뿌듯함이기도 하죠. 부모의 전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 아이에게 자존감이 생기고 자존감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45절과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깨달은 것이죠. 친구 빌립이 그걸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주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만나노라고,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자의 예언이 성취된 그 일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퉁박스럽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빌립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와봐라, 가보자, 와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친구의 말 듣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보시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줘요. 4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 말 들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얘기를 듣고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그러자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뜬금없는 질문 같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물으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이전에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란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키가 한 5m 정도 되고 가지가 8m 정도 되는 아주 사방으로 뻗치는 그런 큰 나무예요. 거기에 그늘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큰 그늘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죠, 그 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장소죠. 바리새인들은 눈에 잘 띄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다면 이 경건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너의 정체성, 내 마음, 네가 어떤 생각, 내가 어떤 가능성, 내 속마음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을 만나는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전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겁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말하기를,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신이 지은 더럽고 추한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서
아주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 이웃집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어린아이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이런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노랫소리들이 이 어거스틴에게는 앞에 놓여있는 성경을 들어 읽으라는 소리인 줄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얼른 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노랫소리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말인 줄 알고 성경을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을 읽는 속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어둠에서 빛을 찾은 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랑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고 나와 상관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 한 구절에 그의 영혼이 깨우쳐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노라, 이 말씀이 그것을 일반인이 들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와 누구와의 만남이냐? 예수님과 나다나엘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설교가 선포될 텐데 이 선포되는 설교 가운데 저거 내 말씀이지, 저거 내 말씀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제가 오래전 목회를 할 때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응?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중에 엘리사가 주여 종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걸 놓고 내가 주님 이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가 지금 꽉 막혔다고, 앞길이 막혔다고, 내 앞길이 막혔다고, 30대 초반이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밤새 기도를 했어요. 11시에 예배 끝나면 12시까지 가서 기도실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중에 그 교회에서 김사만 목사님 그 부흥회가 열렸어요. 우리 교회. 내가 기획 목사였는데 그걸 이제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하고 나도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말씀을 김사만 목사님이 선포하는데 여러 말씀 하잖아요. 그 다변이시고 그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데 딱 한 말씀이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지금 어려움에 당하고 있지만, 네가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네게 이루어지는 일이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와가지고 저거 내 말씀이네,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위에는 내가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오늘 나를 보고 계시는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의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이거는 신앙 고백을 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각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에 비추게 되면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잘 알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바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신앙 고백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응? 내 의지로 했는 것이 아니다. 이 신앙 고백은 철저히 성령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에게 거듭난 사람만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친구십니다. 주님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동행자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을 향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만이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친밀한 존재, 나와 함께하는 존재로 하는 자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나의 치유자십니다. 나를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은 나의 의사십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상담자십니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깝깝할 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생각이 복잡할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내 생각이 정돈이 되고, 내가 아파서 괴로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만지시면 내 몸이 치유함을 받고 내 영이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아는 복이죠. 여러분, 주님을 아는 신앙 고백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은 나의 치유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상담자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여러분의 주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더 큰 일을 보리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에 대한 주님의 축복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매고 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사람으로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두가 나 중심이었어. 인간 중심, 나 중심.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나 중심이거든요. 이건 근데 하나님 중심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가 자기 중심의 판단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거를 자기에게 기분이 좋으면 좋고 자기에게 기분이 나쁘면 나쁘고 판단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이 다 좋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좋았더라 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건 누구 중심이냐?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죄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패턴이 이동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은 패턴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보고 알아요. 예수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자기 중심,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패턴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패턴이 안 바뀐 겁니다. 어떤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패턴이 바뀐 사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어요. 썩나는 일이 있어요. 따질 일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맨 마지막으로 물을 때 뭘 물어야 되느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이 바뀌면 내 것을 물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만남으로 나다나엘의 모습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친구 빌립이 모세와 율법에 기록된 것을,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뭐라고? 나사렛은 무슨 뭐가 나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죠.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결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자기 판단이죠.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있다. 이게 율법에서 나와 있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나사렛은 천민들의 거주지였고 아주 시골 골짜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는 도무지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적인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뭘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 예수님께로부터 뜻밖의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의 태도가 아주 바뀌는 거예요. 공손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서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했어요. 그의 마음이 호의적으로 열렸을 때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통찰력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신통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냉소적이고 비신앙적이었던 그가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자마자 칭찬해 주심으로 관계를 호전시키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패턴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나다나엘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까? 칭찬입니다. 여러분, 칭찬한다는 것은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칭찬한다는 것은, 사람이라는 게 누구든지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을 보면서 긍정적인 면을 보면 어떻게? 칭찬이 나오고, 부정적인 면을 보면 비난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보면 늘 어떻게 보면 99가지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야단 맞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꼭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바뀌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밖에 드러난 것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빙산은
큰데 그 조그만 위에 있는 얼음 덩어리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밖으로 드러난 한 가지 작은 면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고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미운 감정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것이 다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생각을 어느 방향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쪽으로 보십시오.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는 험한 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 괴로운 일, 나는 도무지 피하고 싶은 일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좋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 복이 감춰져 있고요. 고난 속에 여러분을 향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푸근해지고 나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얼굴에 웃음이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한다는 것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었어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들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면 나의 인생 자체가 부정적인 쪽의 삶을 해서 긍정적인 쪽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가장 큰 인간의 벽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은요,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부정. 부정 덩어리가 모이면 죽음이죠. 1 곱하기 0은 0이고 1 곱하기 100도 0이고 1 곱하기 1000도 0이에요. 죽음은 0입니다. 0. 절대 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은 뭡니까? 절대 긍정이에요. 절대 긍정. 아스팔트, 그 두꺼운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새싹 하나를 보십시오. 그는 그 아스팔트를 뚫고 나오는 힘, 그건 절대 긍정의 힘이죠. 생명은 절대 긍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을 맛본다는 것이고, 부활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절대 긍정의 삶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복을 얻습니까? 첫째는 나를 아는 복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얻습니다. 이 한 주간, 새로운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만남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를 아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구체적인 것은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인 입술에서 칭찬의 입술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